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연중에 어떤 행사들이 있으면 그 행사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또 그 행사를 치르면서 또 즐겁기도 하고 좋은 시간도 보내지만 또 그 행사 지나가고 나면 또 허탈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고 나면 또 다른 행사가 또 있고 또 다른 기념일이 있는데 저는 어릴 때 늘 방학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일단 학교에 안 간다고 생각하니까. 공부를 재밌어하고 공부를 즐거워했으면 아마 방학이 싫었을 건데 저는 썩 공부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얼른 방학이 오기를 기다리고 방학 시작되면 이 방학이 계속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런 인생의 반복적인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막 기다려주고 사모하면서 간절히 원하는 날이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행사 치르는 인생이 되지 말고 말씀 가지고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2375000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6월절에 피 바른 그 언약의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노력이 아무것도 필요치 않았어요. 다만 한 게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심부름하는 모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고 오늘 말씀처럼 나팔을 올바르게 부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군대와 싸우지 않고 수백 년 동안 있었던 그 땅에서 노예된 자리에서 애굽 군대와 다투지도 않고 조용히 애굽을 이기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홍해와 며칠의 광야의 시간표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홍해를 건너는데요, 애굽 군대를 완전히 홍해에 수장시키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제 남은 가나안 정복을 향한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막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천국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걸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은 친히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성소에 임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그들 중에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예배하는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는 12지파의 진영을 각 지휘관들 12사람을 세워서 그 지휘관을 중심으로 12지파의 진영을 갖추게 하시고 그리고 성소 안에서 예배를 진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소 밖에서 이스라엘의 진중에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나실인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백성들 중에서 또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는 그 일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갈 때 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그 말씀과 함께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또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기 어렵단 말이에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 죄와 그 실수를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또 계명과 법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 향해 가야 돼요. 200만 명이라니까. 여러분 고창 군민이 55만 명도 안 돼. 고창 군민의 몇 배냐? 40배? 400배? 200만 명이니까 40배 되겠네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줘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구름이 뜨면 행진을 하고 구름이 멈추면 머물고 그 사인을 주셨는데, 더 중요한 건 이제 구름이 움직이면 가는 사인이라는 건 알겠는데 더 세밀한 오늘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를 오늘 이제 또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팔을 불어서 이제 어떻게 그 세밀하게 또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사인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가르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서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땅이 어떤지 잘 모르고, 여러분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되거든 제가 한번 인터넷을 여러분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도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지금의 이집트예요. 애굽에서 이 지금 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까지 그 땅의 거리는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예요.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예요. 근데 그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 몇 년을 하나님이 돌게 하셨어요? 40년을 하나님이 돌게 하셨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불러내가지고 뭐 골탕 먹이려고 40년 돌게 하냐?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예배해야 하는 나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실 땅이에요. 그래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민족, 예배자의 민족을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를 삼으셔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각인과 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광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응답부터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부터 주고 어떤 물건부터 주고 어떤 직위부터 맡기고 회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일부터 먼저 맡기는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수습기간을 두고 있어요. 하물며 회사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섬기는 또 민족이 되면 안 되잖아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우상 섬기는 거 배웠는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로 예배의 계명과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비밀을 가르치고 그걸 할 수 있는 조직과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시고 준비시키신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고 생각했던 것들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문제도 오고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도 오고 여러분의 삶에 불평도 오고 여러분의 삶에 갈등도 와요. 그러나 그 갈등과 문제들 속에서 이제 뭐 하는 법을 배워요?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좋을 대로 판단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아가는 훈련을 하고 언제나 문제가 올 때 문제 속에 빠지고 내 생각 때문에 내 갈등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이제는 뭐 하는 법을 배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그게 광야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은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모범이에요. 모델이에요. 다시 말해 좀 더 쉽게 말하면 참고서예요. 참고서. 아멘. 그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고 또 자세히 들어봐야 돼요. 그래 주일날 와가지고 강단의 메시지를 한 번만 듣고 끝나면 안 돼. 여러분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혹시 지금까지 못 하셨다면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강단의 말씀 오늘 주일 설교 메시지를 매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성실하게 새벽 예배 때도 하고 여러분 또 11시 예배 때도 또 설교를 2번을 해요. 똑같은 설교 본문을 가지고
그럼 월요일 날은 새벽 메시지, 화요일 날은 11시 메시지, 또 수요일 날은 새벽 메시지, 목요일 날은 또 11시 메시지. 요걸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듣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딱 듣고 깨달을 때에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할 때 나팔은 이래서 불었구나. 그래서 오늘 진영을 갖춰서 이렇게 걸어가라고 했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광야와 같은 인생의 걸음을 여러분에게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에게 오늘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어떻게 행하여야 될지를 나팔로 구름으로 알리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 이 강단을 통해 오늘 여러분이 행하여야 할 여러분의 삶의 해답이 되고 응답이 될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구약의 말씀을 쭉 보면서요,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이렇게 복음을 선명하게 이 내가 그동안에 몰랐던 기도에 대한 거, 말씀에 대한 거, 예배에 대한 거,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참고서처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특별히 모세오경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사실대로 합시다. 대충 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하고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 움직일 거냐? 구름이 뜨면. 언제 어떻게 움직일 거냐? 나팔의 신호에 따라서. 그때 뭐 전화기가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TV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핸드폰도 없고 TV도 없어.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어떻게 전달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구름 기둥을 세워서 구름 기둥이 뜨는 걸 보면 이제는 움직이가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구나.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구나. 다 준비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나팔의 수신호에 따라서 동쪽이 먼저 갈 건지 남쪽 진영이 움직일 건지 그 모든 수신호와 나팔 소리에 따라서 이제는 이 백성들이 한 명 한 명 질서 있게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여러분 그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잘 들으세요. 지금 잘 들으세요. 제 눈을 보고 이 시간은 들어보세요. 교회 우리 성도는 우리는 그냥 따로따로 남남이 모인 것 같지만 남남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택하신 자들의 모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한 무리로 택하시고 그 백성 중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고 그 백성 중에 하나님의 함께하는 일을 허락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행하고 절차에 따라서 들어와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조직이고 시스템이요. 말하자면 민족이란 말이에요. 우리 창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구름과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강단의 말씀과 교회의 시간표와 전도운동의 방향을 따라 우리에게 주는 광고의 시간표를 따라 함께 일심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찬송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말로만 하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아멘? 내가 가고 서는 것, 하나님의 인도 따라간다는 말이 뭐냐? 말씀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나팔의 수신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인을 주는데 이제 회중을 소집하는 나팔이 있어요. 그 회중을 소집하는 나팔은 두 나팔을 크게 불 때에 온 회중들을 모을 때에는 나팔 두 개를 크게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족장들과 지도자들을 모을 때는 한 나팔을 부는 거고, 그리고 작은 소리로 나팔을 불 때는
작은 소그룹에 이제 말하자면 각 지파별 회중을 모을 때 또 나팔을 불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행진을 알리는 나팔. 자, 사람을 모을 때도 있지만 이제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 행진을 알릴 때 쓰는 나팔은 크게 불면은 동쪽 진영이 움직이고, 그리고 또 한 번 두 번째 크게 불 때 남쪽 진영에 속한 자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떠나려 할 때는 크게 분다는 말은 울려서 분다 그 말이에요. 나팔을. 여러분, 은나팔로 우리 영화 같은 것이나 어디 영국의 이 왕들 대관식 할 때 이렇게 보면 나팔 나팔 있지 않습니까? 그 나팔을 불 때 얼마나 나팔 소리가 큽니까? 그 문화들이 다 성경에서 출발한 거예요. 자, 그리고 회중을 모을 때에 또 작은 소리로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알리는 나팔도 있단 말이에요. 전쟁을 알리는 나팔은 크게 울려서 부를 때,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크게 울려서 붑니다. 또 어떤 중요한 절기와 예배의 때에 그 절기의 사인을 알리는 희락의 날, 또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이 나팔을 불 때, 그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너희를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우리가 알리는 건데, 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먼저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팔을 부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사인을 알리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잘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산업을 보호받고 지킴을 받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일을 누가 했냐? 마지막에 제가 번호가 빠졌습니다. 5번 해가지고 나팔을 부는 일은 누가 해요?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무나 나팔을 불 수 있는 게 아니요, 제사장이 부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교회와 강단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을 오늘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인과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의 말씀을 해석하지 말고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뭐 하냐? 이제 나팔을 불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행진을 하는 건데, 이 행진을 해 나가는 여호와의 군대의 행군 순서, 그리고 동행자, 이제 이 내용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일대로 누가 지나가느냐? 유다 지파가 유다 진영에 속한 이사갈과 수불론 지파입니다. 그 일대가 유다 지파가 걸어가는 거고요. 그 일대 뒤에 성막을 감당하는 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레위 자손이 이제는 성막 기물들을 가지고 이제 움직입니다. 그리고 제2대로 르우벤 진영에 말하자면 지파들, 시므온과 갓 지파, 이 세 지파가 제2대로 따라서 행진하고, 그 다음에 사이에 2대와 3대 사이에 이제 고핫 자손이 성물을, 아까 말했던 우리 성소에 이제 성막 주변에 있는 장막이나 이런 나무나 목재나 이런 것들 외에 예배할 때 쓰는 중요한 이제 성 안에 기물들을 이제 메고 움직이는 고핫 자손이 그 뒤에 따라갑니다. 그리고 제3대로 이제 에브라임 진영에 속한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움직이고, 제4대로 단 진영과 단 진영에 속한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함께 이제는 1, 2, 3, 4대로 진행을 해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거기 하나 빠졌습니다만은 그 모든 진영의 가장 앞에 누가 걸어가느냐? 3일길 앞에, 3일 앞에 누가 움직이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먼저 길을 떠나요. 그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모세와 아론, 이제는 그 가족들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가서
이스라엘의 진영을 어디에 멈출 것이고 어디에다가 진을 칠 것인지를 3일 앞서서 걸어가면서 뭐요? 미리 준비하고 미리 살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앞세우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우리 모든 것보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맨 제사장, 그래서 목회자와 그 일에 함께한 또 동역자들 같이 팀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역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참 순서를 보세요. 성막을 준비한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먼저 움직이고 이제 성물을 메고 가는 고핫 자손이 그 뒤에 움직이고 따라가니까 어때요? 21절에 보면 10장 21절에 고핫인은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그러니까 앞에 1대 뒤에 따라갔던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 이 말하자면 그 지파가 성막을 가서 미리 가서 세워놓고 뒤따라간 성물을 가지고 조용히 그 세워놓은 성막에 딱 이제는 배치시키는 거죠. 이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 하나까지 세밀하게 일의 순서와 절차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일러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신다. 그걸 믿고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매일 들으라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오늘 주일날 예배 때 듣고 한번 끝내는 예배가 아니고 그 뭐 설교 한번 들었는데 뭐 또 들어. 저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저도 뭐 한번 설교 들은 건 뭐 또 들을 필요가 어디 있어? 근데 그게 착각이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르고 상황이 또 매일매일 달라요. 내 마음도 다르고 내 생각의 상태도 달라요. 그런데 매일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말씀이 매일매일 내게 새롭게 들리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을 매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 소리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돼야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아멘? 예. 그렇게 해서 이제는 중요하게 이제 그렇게 진영과 대열을 갖추어서 이제 행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제 그를 떠나면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모세가 이제 모세의 장인, 여기는 르우엘이라고 나오는데 이드로라고 하는 장로죠, 장인이죠. 근데 그 모세의 장인 이 르우엘의 아들 중에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호밥이라는 사람이 여기를 보세요. 그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주변의 일대의 진영과 여러 가지 일대의 지형들을 잘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 모세가 당신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어떻게 행할지를 당신이 좀 가르쳐주고 안내해줘라. 그러니까 이 호밥이 뭐라? 나는 이제 나 집으로 돌아갈란다. 이제 나는 우리 집으로 갈 거다. 그랬더니 다시 모세가 말합니다.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안내가 부족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의 도움을 받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내하시고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인도해 나가고 진영 이끌어 가는데 굳이 사람만 이렇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심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전문성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요청할 때에 여러분이 그 주의 종의 요청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교회를 섬기는 일에
복음을 위한 일에, 후대를 살리는 이 일에 때로는 여러분 목사는 아무 힘이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목사는 말씀을 심부름하는 이 일에 전무하는 게 저의 역할인데 제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 교회는 그 믿음과 중심을 가진 성도들, 기도하면서 각자 가진 전문성과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내려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진 일꾼들의 헌신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전도운동과 후대를 세우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는 지금 계속 레위기서부터 민수기를 봐오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오신 성도들과 모든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교회의 조직과 시스템을 좀 새롭게 재정비해야 될 시간표가 우리에게 왔구나라는 걸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여러분 교회에 허락하신 직분과 여러분의 직무를 은혜 중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가진 힘과 전문성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 개인적인 이익과 제 개인적인 사익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이 교회의 모든 사역과 우리 후대를 섬기는 사역, 렘넌트 운동, 또 전도 운동을 섬기는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하기를 요청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요청하지만 힘이 없을 때는 또 계속 또 맛있는 거 줘야지 먹여서 힘 얻게 해가지고 또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축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은혜를 입으면 자원함으로 헌신을 하는 일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도록 이제 먼저 세움을 받은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기관 모든 맡은 자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무와 직임을 은혜 중에 감당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요청을 하는데요, 이 호밥이라는 사람이 나 그래도 안 돼, 나 집에 갈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모세의 말에, 그 요청에 자기 친척과 자기의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이 진을 치는 그 일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에요. 가장 앞장서서 호밥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함께 동행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이 호밥의, 다시 말해 이드로의 모세의 장인과 그 가족이 유다 지파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함께 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복음 안에서 이 교회에서 또 주의 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그 어떤 거라도 여러분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괴가 떠날 때와 쉴 때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냐? 참 이게 이제 기도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35절에 보니까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여러분 아침마다 그래서 일어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길을 행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모든 가는 걸음 앞에 흑암의 세력을 결박해 주시고 내가 가는 곳에 주의 천사와 천군을 동원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밤에 이제 또 쉴 때는 뭐라 그래요? 밤이 아니죠. 개가 쉴 때에는 함께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다시 말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아침과 밤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여러분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필리핀의 어디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바닷가에 사는 그 어부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바닷가에 나갈 때 어부를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갈 때 항상 뭘 하는 줄 알아요?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도 아닌데 제대로 복음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뭐라고 기도하냐? 자기가 믿는 신을 요리고 하면서 요거 이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을 고기 많이 잡히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 고백을 실제로 해요. 자, 그러고 나서 고기를 잡았어요. 많이 잡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한 마리를 잡았든지 두 마리를 잡았든지 오늘 이 물고기를 우리에게 잡도록 해주셔서 자기 신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요도해요. 여러분,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작은 응답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중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고백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정확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진영과 그 대열을 따라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따라가면 교회와 함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 자와 나팔 소리를 듣는 자의 사명, 그리고 그 진영과 그 진영의 대열에 속한 자의 사명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로 7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에스겔서 33장 1절로 7절 말씀. 나팔을 부는 자뿐만이 아니라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자 또한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봐야 됩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로 7절. 구약성경 1202페이지 1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자, 고창에 혹은 이 교회에 어떤 진노가 임한다. 그 사인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런데 그 진노가 임하는 것을 보고도 파수꾼이 보고 그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경고를 날리고 나팔을 불었는데도 그 나팔 소리를 무시하고, 다시 말해 정신을 차리지 않고 나팔 소리를 무시하고 그러고 있다가 그 칼에 맞아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피값은 누구의 죄값이 되느냐? 결국은 그 자신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진노가 임함을 보고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고 경고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면 그 죽은 것은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될 것이나, 그러나 그 죄값, 그 사람의 생명과 목숨의 값은 누구에게서 찾겠다? 파수꾼에게서 찾겠다는. 저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교회와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믿음으로 듣고 따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돼야 돼요. 아멘. 오늘 이게 나팔이란 말이에요. 또 교회의 중요한
광고들과 이런 일정들을 통해 우리 교회에 중요한 하나님, 가야 될 때, 우리가 모여야 될 때를 사인을 주시고 광고를, 그 안 그럴 것 같으면 주일날 광고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광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광고를 따라 움직이셔야 돼요. 창대교회 성도는 창대교회의 광고를 따라 모여야 돼요. 그게 뭐냐? 나팔 소리를 듣고 행하는 삶입니다. 나 바쁜데요? 나 일이 많은데요? 내 약속 있는데요? 나 어디 가야 되는데? 나 우리 어머니 만나야 돼? 우리 아버지 만나야 되는데요? 여러분, 광고를 따라 그 일정을 따라 교회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영적인 의미예요. 구약의 율법은 폐하여졌지만 그 구약의 모든 예배와 기도의 그 모든 근본적인 본질적인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동일하게 살아가야 될 삶의 영적인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느 때보다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심하고 그 어떤 시대보다 지금 복음을 가진 전도자들을 향한 핍박이 심하고 우리 후대들을 향한 문화의 공격이 너무너무 심한 시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시대적인 위기와 상황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요, 같이 세상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바르게 듣고 분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일정과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주어진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가정의 일정 속에 중심이 되게 하셔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시고 부탁하신 그 일을 놓치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 안 돼요. 내 가정일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을 위한 사역과 후대를 위한 사역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말은 뭐냐? 이 하나님이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 그런 말씀을 잠깐 전했습니다. 시간을 내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전도 선교를 위해,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해 시간을 내어 같이 하라. 누가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느냐?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훨씬 크구나. 이걸 깨닫고 믿는 사람은 시간 낼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고 믿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지금부터 교회의 중요한 일정들과 시간표들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함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이 교회와 함께, 여러분이 교회와 함께 함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함을 누리는 은혜를 입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은혜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분명한 소리로, 분명한 말씀으로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신 만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나팔수의 사명을 저는 감당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손 들고 저 좀 부족합니다. 그럼 좀 더 할게요. 어때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4장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멈춰야 될지 서야 될지를 모르니까 어때요? 분명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길은 예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답과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복음과 교회와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분명한 소리요. 우리의 삶의 어떤 것도 기도를 앞설 수 없습니다. 기도를 앞세우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와도 그 속에 응답이 보입니다. 기도를 앞세우고 복음의 말씀을 앞세우고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위기와 어려움과 핍박을 만났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다니까. 여러분 절대로 불신앙하지 말고 사람 소리 사람 말 듣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소리 듣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바로 듣고 그래 분별하고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복음의 나팔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237 5천 종족 앞에 복음의 나팔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여러분 듣고 각 기관의 부서에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이 나팔수를 그래서 모든 지파에 지휘관들을 세운 게 그거란 말이에요.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 권사를 세운 건 뭐냐? 그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또 강단의 말씀과 이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올바른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예배의 모범이 되고 말씀의 모범이 되고 기도와 전도와 헌금 생활의 모델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도록 이끄는 그 일에 여러분이 나팔 소리를 듣고 가장 먼저 시행하고 실행하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나팔이 이상한 나팔들이 많아가지고요. 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분요 언론을 보면요 참 무서워요. 그래서 요즘은 정치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요 미디어와 언론을 통해서 그들이 가진 생각들을 전달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미디어들 중에 사실이 진실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 웹툰이나 이런 거 보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그냥 글을 쓴 건데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속된 말로 제가 그렇게까지 표현해요. 쓰레기. 잘못된 나팔들이 얼마나 흘러오는데 여러분이 어떤 링크 하나만 검색을 하고 클릭을 해도 거기에 알고리즘을 따라 여러분의 관심도에 따라요 여러분에게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확 보여줍니다. 말씀 바르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팔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귀를 열어놨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그 문제는 들려주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듣는 여러분이 문제인 겁니다. 불신앙의 소리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내 안에 귀가 열려 있으면 여러분 계속 불신앙으로 끌려갑니다. 강단과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루어 가시는 전도운동에 일심전심지속으로 이유 없이 상관없이 핑계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여러분 거기 써져 있지 않지만 성경적 전도운동의 대열을 지키라. 우리 성도들은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한 시대에 세우신 전도운동의 흐름에 함께 여러분 묵묵히 아멘. 예, 하나님 앞에 묵묵히 일심전심지속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대열의 자리를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전도운동의 대열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